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니 그가 그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나붓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기상 예보를 들을 때 가장 흥미로워하는 표현이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라는 말이래요.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는 말은 듣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콜로라도만 해도 산간 지방에 또 이 플레인 지역에 평원 지역에 다 날씨가 다른데 전국적이라는 것이 그만큼 한국이 국토가 작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토가 작은데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운동 경기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운동도 재밌지만 더 재밌어하는 걸 응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양 팀의 응원들이 열렬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 홈팀이 부산팀이라 할지라도 내가 서울에 살아도 그냥 KTX 타고 가면 4시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가서 게임 보고 밥 먹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넓은 미국에서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재력을 갖고 있지 않고는 홈팀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캘리포니아로 딴 주로 쫓아가면서까지 경기를 관람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시죠? 가장 큰 약점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12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현실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운동 경기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지금 어웨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웨이 싸움, 원정 경기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싸울 일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지금 싸운 이 세상의 영향력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좋은 코치는요, 이 경기의 흐름을 잘 조정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코치가 경기의 흐름을 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 교체. 그래서 월남에서 월남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이 박항서 감독의 매직이 선수 교체돼요. 선수를 딱 교체하고 나면 경기의 흐름이 확 바뀌어서 교체된 선수들이 골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코치가 타임을 거는 거예요. 타임아웃을 부르는 거예요. 잠시 타임아웃.
그럼 그 경기의 흐름을 그것이 조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대면 예배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타임아웃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치가 타임아웃을 불렀는데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은 다 어떻게 하죠? 네, huddling together, 같이 모이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저기 서 있는데 뭐 타임아웃 불렀더니 다들 각자 자기 자리에 서 있고 휴 하고 있는데 코치가 막 소리내서 작전 지시합니까? 아니에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한번 모이는 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요, 마치 주님께서 타임아웃을 불렀을 때 선수들이 콜트를 떠나서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잠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주님과 we are huddling together,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가치가 뭔가, 이거를 작전 타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믿음의 어웨이 게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 이 국가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포로까지 돼서 그 적진의 한복판에 그들이 있게 된 것이죠. Total away game, total away fight. 완전히 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늘 함께 했던 것처럼 저는 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늘 정한 시간에 모였다고 생각해요. 그게 회당 문화였어요. 회당 문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듯 여러분 지금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떠나온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와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처지받고 전략을 새롭게 짜고 내가 일주일 동안 걸어온 걸음이 제대로 걸은 걸음이었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 다음 주부터는 내가 어느 부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함께 huddling together, strategizing our lives, 우리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는 시간이 대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저의 권면도 하고 또 친구 목사님도 정 목사가 정말 가능할 것 같아, 온라인 예배 중단해도 되겠어. 맞아요. 온라인 예배 좋은 장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장점보다 우리는 함께 허들링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떠나는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공예배 온다는 건 세상을 떠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훈련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스겔 11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I am no longer staying there.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세요. 그런데 16절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히 교훈하세요. 자,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망한 건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근데 이 에스겔의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장 14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시고 우리 안에 성소의 영광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웨이 게임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런던 대학교의 연구 결과로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짧게는 18일이 길게는 254일, 평균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이 연구를 인용해서 라빈 샤페로라는 학자가 행동이 습관이 되는 과정을 해체와 정착과 통합의 세 단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습관들이 해체되는데 필요한 시간, 그것이 다시 새로운 습관으로 정착하여 통합하여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66일, 평균 66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에게 습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짙죠. 벌써 1년하고도 거의 6개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이제 혹이라도 우리 안에 습관으로 정착된 것들을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안전의 필요로 때문에 함께 대면해서 만나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계획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김묘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그 습관을 해체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행동이 이제 대면이 정상화되는데 이 이전의 습관들을 해체하고 대면을 정착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통합되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습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죠.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나를 알면 나를 알수록 100번 싸워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로 직접 들어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방법, 가장 먼저 주권을 앗아갔죠. 영적 주권도 앗아가고 국가적인 주권도 다 앗아가 버렸어요. 포로로 끌어가고 성전의 기물들을 이 신들의 보물창고로 옮겼던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보았죠. 아울러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의 꿈이 상실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꿈,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리지널리 주신 원더풀한 이 비전과 꿈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상실한 채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준 것처럼, 그들의 언어를 바꿔준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언어를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함몰되게 하는 공격을 해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레메디가 뭐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정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의 영적 주권을 분명히 지킬 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주권을 그들은 분명히 지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꿈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아울러 비록 그들의 이름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 그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거기에 핵심 구절이 8절이었죠.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실 오늘 본문은요, it's packed with the teaching.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게 이 본문을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크게 길게 다뤄야 되나? 그런데 오늘만 날이 아니고 또 다른 날이 있을 것이니까 제가 오늘은 전체를 다루는데, 근데 요거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보시면 환관장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요것도 자세히 풀지는 않고 잠깐만 언급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세상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 세상과 멀리하는 것,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 이제 그거 풀어드릴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잘 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을 정했죠? 포도주 안 마시고 이제 올게닉 채소만 먹다. 나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 뜻을 정한 것일까요? 그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통역기라는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계속 이 믿음의 언어들을 우리 삶의 현장의 언어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뜻을 정했다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무슨 의미냐, 삶의 현장의 언어로 한번 통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으로 그가 음식의 종류를 택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준 게 왕의 음식을 줬어요. 그럼 그 왕의 음식이 고기만 준 건가요? 아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채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왕이 먹는 음식들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일단 이방의 신상의 앞에 받쳐져서 정화된 후에 그것이 왕의 상에 차려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왕이 뭐 고기만 가서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다니엘이 먹은 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무슨 그가 텃밭에 가가지고 채소를 길러가지고 올게닉 채소, I am vegetarian, I'm all vegan, 이거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음식은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의 도구로 등장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식주의자가 되자, 고기 먹지 말자, 포도주 마시지 말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기억하시죠? 세금을 빌미로 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했을 때, 그것이 세금 많이 내라라는 말보다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세상의 것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이미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뿐만 아니라 17장에서도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7장에 나오는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여기서 반세계는요, 이제 세금입니다. 그때 로마의 정부에 내야만 했던 세금이었는데요. 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데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 너를 위하여 주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돌려주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주님은 세상의 것을 여기서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정함 부정함 채식 육식 문제 이전에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더 중요한 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니엘도 왕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가 먹었던 채소도 왕의 음식인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음식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앞서겠다 결심한 것이죠. 바벨론의 풍요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한다. 자,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혹이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주저하던 환관장을 돕기 위해서 다니엘은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택한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한다는 건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해 보라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시험해 보십시오. 나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그의 인생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편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대로 하다 보면 이거 세상에서 살기 힘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거 뭐 저 또 여러분 종목사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려고 11조 내라고 그런 협소한 개념 아닙니다. 물론 뭐 여러분 11조 많이 내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가가 핵심인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동일하게 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겠다는 것을 여러분의 직장 바스에게 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시험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의 현장 속에 정직과 하나님의 가치대로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가 되었다는 거죠. 자, 14절 16절 말씀인데요. 이런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두 번째로 이 본문을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가치가 됐다는 것은요, 오늘 다니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하면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은 것으로도. 기름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물과 채소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면 충분히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다고 다니엘은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많이 가져야 되죠. 많이 높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안정이 되면 단기 선교도 하나님의 일도 교회 봉사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던가요? 제가 산호세에서 사역할 때 자고 일어나면 밀려내가 막 생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택이 완전히 버블업 돼가지고 저희 교회도 그런 분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인텔이라는 회사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주식을 나눠줬던 거예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롱에 있던 주석이 갈라지고 분배되고 폭발되고 뭐 터지고 막 해가지고 봤더니 밀리언웨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쪼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젊고 경험도 없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그때 드려야 되는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사실 답은 간단했거든요. 씀씀이가 커졌잖아요. 씀씀이가 커졌잖아요.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고 보니 돈을 벌면요 가장 먼저 음식이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옷도 바뀌고 드는 것도 바뀌고 타는 것도 바뀌고 사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뀌어졌어요. 얼굴도 바뀌고. 그런데 그러고
그러니까 많이 버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막 벌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예, 미래 것을 가져다가 오늘 쓴다니까요. 내일도 이렇게 벌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크레딧 카드 아닙니까? 내일의 인컴을 오늘 쓰는 게 그게 크레딧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이웃에게 1불 한 장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밥 한 끼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삶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100불 벌 때와 마찬가지로 1000불, 10,000불을 벌어도 늘 쪼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저는 성도가 가난하게 사는 거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부자 사는 건 다 사람 나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뜻을 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갖춰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도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겠다, 높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 이제는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때는 안 와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는 지금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은퇴해서 세계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지나고,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세계 여행 다닐 때 되면요 힘없어서 못 가요. 배도 못 타요. 바쁘게 막 여행지에 가면 버스 타세요 찍고 가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지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뜻을 정하는 건 오늘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일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삶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도, 채식으로도.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전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이 이런 경제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가르치셨어요. Gain all you can. 벌 수 있는 대로 가장 많이 벌으라. 단지 건강이나 남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두 번째, save all you can. 가능한 한 많이 모으라.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은요, give all you can. 이웃과 함께 나누라. 남에게 줄 수 있는 자유를 가지라. 실제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에는 가난하셨지만 나중에는 저술 활동과 더불어 많은 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쌓을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젊어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 내가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정한 액수의 그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스타일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만큼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여유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유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고 내가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나눌 수 있는 게 있는 것. 그렇죠? 여러분 본문의 환관장은요 바벨론 왕에 서 있었고 바벨론 왕을 무서워했죠. 내 목이 위험할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문화의 가장 보편적인 문화 중 하나가 체면 문화죠. 없는 데도 있어 보이려 하고 많이 가져야 대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체면 문화의 병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남이 나를 보는 대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체면 문화에 빠지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물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걸 보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사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 환관장들도 그가 두려워했던 건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그 하나님이 분명한 그들의 우선순위 가치가 돼서 세상에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격려와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왕에 서 있었을 때 세상에서 충분히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다니엘이 꼭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가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안에 분명히 뜻으로 정해져 세워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값지게 고귀하게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9절이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격려가 되어 세상의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 가치, 경계가 세워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했나. 자, 17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모든 학문과 모든 서적이 무슨 서적이었을까요? 세상의 학문인 거예요. 바벨론의 서적이었고 바벨론의 학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실, 낀 세대, 가해사할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공존하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싸워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뭐냐?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만큼 여러분 가이사의 지식, 세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종교적인 심성 중에 하나가 불교문화는 뭐죠? 세상 것은 멀리하고 멀리 서고 세상 것은 필요 없고 라는 세상과 자꾸 이렇게 벌어지려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 그런 생각, 그런 말씀하시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 한 권이 성경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 엄청난 세상의 학문이 동원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하나만 읽어야 돼. 그런 목사들 쫓아가시면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만, 그게 개혁 성경이거든요. 자기네 교리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성경 한 권만 읽으면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의 주관으로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학문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내 마음과 뜻과 내 주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 중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닥치고 믿으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닥치고 믿으시면 안 돼요. 생각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참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가치를 대변하는가?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학문에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자기를 고립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온라인 이제 그 예배를 우리가 중단하면서 사실 저도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를 소개하고 성도들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래, 설교 좋아. 그러면 설교가 좋다는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설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알 수 있나요? 대부분 설교가 좋은 곳에 이렇게 확 쏠리는 사람들 누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이거 목사의 설교를 자랑한다라는 것이 보면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경쟁하는 게 경쟁사회 아닙니까? 차 광고 보면 우리 차가 저 차보다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이 컨슈머 그룹을 향해서 차를 파는 거니까 항상 비교를 통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커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목사 설교 좋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는 건 결국 누구 오라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가? 저는 거기에 길티 필링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다른 교회 교우들을 오라는 거 아닌가? 그래봤자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건 세상의 방법, 커서 큰 일 할 수 있습니다는 세상의 방법 아닌가? 적어도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교훈 아닙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꿈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야, 이것들 정말 영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들이네. 그런 지혜일까요? 아니요.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우와, 이것들 머리가 팽팽 돌아가네. 바벨론의 정황을 꿰고 있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네. 그 지혜와 그 총명인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은 거죠. 제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리켜서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은 끌어안고. 야, 정말 멋있었어요. 세상의 밥상은 걷어찼는데 책상은 끌어앉은 거예요. 깊어졌어요. 넓어졌어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요. 그래서 그 세상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가치를 거기에 삽입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순위로 매겨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은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미련함이라고 말했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살리게 하는 힘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잘 분별하여 습득할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하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 불러 외치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합니다. 아니, 주변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변하는 것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변한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주님 앞에 선언하십시오.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포로지까지 따라가시는 하나님, 그렇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따라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이제 we huddle together. 오늘 주님이 time out, everybody come. 우리 다 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다 함께 와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작전회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실 거예요.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 오늘 봤더니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가치로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만하다, 우리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다. 그 작전을
실천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